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주리 대학병원 채플린 박재성 목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살고 있는 곳에 날씨가 참 좋아서 이렇게 밖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인사 나눕니다. 2022년 고난주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지역에서 멀리 이제 예루살렘 성전까지 이렇게 여정을 옮겨오시고, 그리고 이제 죽음을 맞이하시게 되는 그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자 합니다. 어제는 첫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이튿날에 성전에 들리셔서 성전을 정화하시는 그 내용으로 정말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참 오늘날 우리의 성전인 이 마음을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께 드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께서 또 성전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 종교 지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시는데요. 뭐 단순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어떻게 하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려서 죽일 그런 구실을 찾기에 급급했던 당시 그 종교 지도자들과 정말 한판 변론의 일전을 벌이시는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 제가 선택한 오늘의 주제는 세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도 한번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예배자로서,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은혜에 항상 갈급하며 또 그 은혜를 좇는 순례자로서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말씀을 읽기 전에 잠깐 다시 한번 그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셨죠. 왜 입성하셨죠? 그렇죠. 유월절을 세시려고 이제 오신 거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하나님의 그 전능함, 하나님의 그 구원을 기리는 그 유월절이란 말이죠. Passover. 그 유월절이 지금 다가와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제 예수님의 일행들이 다 지금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첫날에 그렇게 이제 종려나무 가지로 호산나를 외치는 그런 이제 상황이 있었고, 그 이튿날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는데, 참 재밌게도 이 마가복음에는 그 성전 정화 사건의 앞뒤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셔서 이렇게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은 그런 장면이 나온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그 하나님의 어떤 그 심판, 그 성전으로서의 제대로 된 구실을 하지 못하고 정말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특정 종교 집단의 그냥 소셜 클럽이 되어가고 있는, 그리고 그런 성전에는 더 이상 하나님이 존재하시지 않고, 결국 그 성전은 이 말씀,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거의 한 30여 년 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이렇게 무너지게 되는, 그래서 결국 독자들로 하여금 참 하나님께서 정말 노악 시기를 더디하시면서 그 심판을 항상 이렇게 미뤄주시지만 반드시 그 심판의 순간은, 심판의 시간은 반드시 있게 되는 거구나. 결국 우리가 우리의 삶을, 그리고 우리의 어떤 그 자세를,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고정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에 결국 정말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백성이라고 해도 그 심판을 면하게 하지는 않으시는구나. 물론 모든 사람들이 그 심판을 면할 수 있도록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죄로부터 주어진 그 죽음이라고 하는 그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시는 그 예수님의 사역의 그 첫 번째 그 메시지로서 이 심판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사실이 참 어떤 면에서는 감사하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참 두렵고 떨리는 어떤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이제 변론을 하시는데, 먼저는 이 성경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 예수 당신 그 왜 그런
참 어떤 권위를 가지고 죄를 사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고치고 그렇게 하느냐, 이런 어떤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정말 뼈를 때리시는, 그 딜레마의 뿔을 잡고 그냥 흔드시는 그런 답변을 하시죠. 그러면 너희가 보기에 세례자 요한은 그 힘이, 그 권위가 하늘로서 오는 것 같으냐, 세례자 요한의 세례가, 아니면은 그냥 사람으로 땅에서부터 오는 것으로 보이냐, 이렇게 이제 되물으심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그냥 입을 그냥 다물게 하시는, 정말 그 딜레마의 뿔을 잡고 그냥 이렇게 흔들고 그 딜레마를 뚫고 나가버리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또 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어쨌든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려서 죽일 어떤 구실을 찾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번 또 도전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끼는 일이 없으시느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이다. 가리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한 번 더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지금 이제 당시에 이제 종교 지도자 중에 좀 빠릿빠릿한 사람들이, 빠릿빠릿한 사람들이 와서 이제 아주 그 존경의 언어로 이렇게 겉은 존경의 언어이지만 아주 핵심적인 예수님을 넘어뜨릴 수 있는 또 그 딜레마성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 나오는 그 첫 번째 그 책 잡으려 하는 이 표현이 그 원어를 보면은 이게 그냥 누구를 이렇게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뭐 그런 의미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이게 사냥을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그 사냥을 해서 뭐 먹잇감이 되는, 그 사냥의 먹잇감이 되는 그걸 잡으려고 얼마나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그 먹잇감, 사냥감을 잡듯이 그렇게 예수님을 지금 곤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뭐 걸리면 좋고 안 걸려도 좋고 이런 게 아니라 반드시 잡아먹겠다, 반드시 저 사냥감을 잡아버리겠다 하는 이제 그런 의미가 담긴 그런 단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예수님을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 또 모여서 얼마나 성서적인 거, 그리고 또 시체 말로 참 이 잔머리들을 얼마나 굴렸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당시가 이제 로마가 지배하던 당시였으니까요. 그래서 로마 총독이 이 유대 지방을, 그리고 그 지역을 다 다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세금을 또 그 로마에게 이제 바쳐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 질문을 하는 거죠. 세금을 로마 황제한테 바쳐야 됩니까? 안 바쳐야 됩니까? 그러면 바쳐야 된다고 하면 이건 저 반민족주의다다, 이렇게 이제 몰아갈 것이고, 안 내도 된다고 하면은 이건 반체제 인사다, 그 시스템에 또 반대하는 그런 이제 인사다, 좌빨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이렇게 예수님을 공경에 몰아갈 그런 준비를 하고 던진 질문이었죠.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그대로 간파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상황이 아주 급반전됐습니다. 정말 그 예수님 앞에서 정말 예의를 차리고, 그러나 그 등 뒤에 이렇게 비수, 날카로운 칼을 숨기고 정말 예수님께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그런 딜레마성 질문을 이제 던졌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떻게 예수님이 걸려드나 안 걸려드나 이렇게 이제 보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대뜸 데나리온 하나를 가지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데나리온이 뭐냐면 이 당시 로마의 동전입니다. 그래서 한 데나리온은 하루 1일 품삯이에요. 하루 이제 노동을 하고 벌 수 있는 하루의 품삯입니다. 그게 로마의 이제 동전이죠. 그걸 이제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예, 이제 지금 그림이 이렇게 나갈 텐데요. 그리고 뭘 물어보십니까? 그게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림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글자가 뭘 가리키고 있느냐. 그래서 이 데나리온 여기를 보면 당시에 그 황제의 형상이 이렇게 앞면에 있고, 그 뒷면에는 그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글자가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그 글자가 뭐 예를 들면 이제 어떤 황제의 이름이 나오고, 그리고 그 황제가 바로 아우구스투스의 아들이다. 황제의 아들. 그리고 그 당시 아우구스투스는 신성 시대였기 때문에 신의 아들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이제 그 글씨가 이제 동전에 이제 새겨져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가이사, 그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참 놀라운 대답입니다. 근데 뭐 저희들은 그걸 여기서 이제 멈춰서는 안 되고요. 과연 이 글을 읽었던 그 1세기의 독자들, 로마의 이제 그 압제 속에서, 그리고 이제 로마뿐만 아니라 이제 유대교에서조차도 이제 당시에 그 신흥 예수 운동, 그런 신흥 종교였던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경계의 논출을 보내고 이단시하고 이제 할 그럴 때니까요. 그래서 예수를 주라고 이야기하는 그 자체가, 고백하는 자체가 공공연한 장소에서 그게 곧 자기의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특별히 이 마가복음의 독자들이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이제 곧 이제 한 사흘 정도 있으면은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되는 그 상황에서 이 말씀을 전해 듣고 읽고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모르기는 해도 말이죠. 그들은 이 말씀의 뜻을 알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이게 그냥 단순히 황제의 것을, 그냥 황제의 형상이 있으니까 그걸 그냥 황제한테 바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냥 뭐 들으면은 고개가 이렇게 끄덕여지는 그런 말인데, 이 말 속에 그 당시 상황하고 같이 이렇게 연결시켜 보면 이게 얼마나 이게 혁명적이고 큰 말씀인가 하는 것을 그들은 아마 알아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황제의 형상이라는 것은, 아까 그 동전의 글에도 그랬지만, 그 황제라는 것은 이 당시에 신의 아들로 불려졌고, 심지어 황제의 태어난 날은 복음이 시작된 날이다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점에서 제가 하나 여러분들 기억을 이렇게 상기시켜야 될 것은, 지금 저희들이 이제 마가복음을 보고 있기 때문에 마가복음 1장 1절을 1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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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이 되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로마의 황제, 그 아우구스투스의 아들이 바로 신의 아들이고 그의 탄신일, 생일이 바로 복음의 시작이라고 이 사람들은 믿고 있었고 그렇게 가르쳤고 그렇게 사람들을 지배해왔거든요. 그러면 이 지금 마가복음을 받아보는 그 마가 공동체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뭘 확증받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비록 로마의 황제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그리고 그 지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 권위에 복종해서 세금을 내고는 있지만 뭐라는 겁니까? 로마 황제가 복음의 시작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진짜 황제, 정말 평화의 왕이요, 기쁜 소식, 복음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 마가 공동체는 알고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어찌 보면 로마 동전에 나와 있는 이 형상은 이거 보고 그래서 로마 황제가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로마 황제가 다스리고 있으니까 거기에 잘 순응해서 그렇게 바치고 잘 살아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 뒤에 말씀이 참으로 우리의 뼈를 때립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럼 그대로 한번 해석을 해보죠. 그러면 로마 그 동전에는 로마 황제의 형상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글자도 있고. 우리 사람에게는,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예. 창세기 1장, 우리 창세기 이야기를 또 기억해 내셔야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는데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그렇죠. 당신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에는 하나님의 형상, 쉽게 풀이를 하면 하나님의 성품, 사랑, 인내, 자비, 그 하나님의 은혜의 그 총합이라고 할까요? 정말 그 하나님의 그 모든 좋으신 그 성품들이 완전한 건 아니지만 그 성품들이 우리 안에 마치 그 로마 동전의 황제의 형상처럼 우리 안에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있습니까? 이 땅의 모든 산물이 인간이 노동을 통해서 생산해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 따지고 보면 내가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그거 정말 잘 따져보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비를 주시고 또 해를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시지 않는다면 그것이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두 번째 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 참 심판의 메시지에 이어서 정말 어마어마한 은혜의 또 메시지를 저희들에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 고난의 주간 우리가 너무나 스스로 당연하게 생각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나는 하나님부터 선택을 받았지. 나는 예수님을 알아. 나는 구원받을 거야.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이제 값싼 구원에서 조금 우리 자신을 좀 이렇게 각성시킬 필요가 있겠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은 이 하나님 자녀됨의 이 선물, 이 구원의 선물이 그냥 그렇게 값싸게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 고난의 주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함께 정말 그 은혜라는 찬양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오늘날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고난 주간에, 특별히 이 고난 주간에 무엇을 깨달아 알으라고 하시는 건가? 정말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없는 이 세상에 정말 우리는 너무나도 모든 것이 다 내 것인 양 살아오지 않았는가? 저도 개인적으로 반성하고 또 회개하고 주님 앞에 정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주님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한번 여러분과 또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삶에 주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었는데 하나님, 그러나 제가 그게 모든 게 내 것인 줄 알고 착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고난의 주간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하나님, 내 안에 주님의 성령, 주님의 은혜로만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길, 믿음의 길 끝나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은혜로만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